1666년 어떤 한 사람이 사과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왜 사과는 항상 아래로 떨어질까? 하늘로 솟구쳐 올라가면 안 되나? 이런 남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계속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 발견한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만물에는 모든 존재하는 것에는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그래서 만물 인력의 법칙인 것 같은데 만유, 모든 존재하는 것에는 인력의 법칙이 있다는, 끌어당기는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도요 서로 끌어당깁니다. 이 심적인 끼리끼리 모이게 됐어요. 진운의 안경 아닙니까? 못됐고 욕하고 이런 사람들 끼리끼리 모이고, 폭력배들 끼리끼리 모이고, 음나는 사람들 끼리끼리 모이고, 또 고상하고 천사같이 사는 사람들도 끼리끼리 모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만물은 다 끼리끼리예요. 끌어당기기 때문에. 물질계도 그래요. 바로 잔 뉴턴의 만유 인력의 법칙이죠. 이 이유로 물리학은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합니다. 20세기 여러분 너무도 잘 아는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 그리고 21세기에는요 최첨단 물리학 분야인데 양자 물리학. 이거는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성경 용어로 말하면 영계, 천국과 지옥, 천사들과 영들의 세계, 이런 세계가 하나로 통일되어 연동되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최첨단 과학이 그 정도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도 그게 어떻게 인간의 육신적인 지각과 지성과 이론으로만 되겠습니까? 하여튼 첨단 과학이 거기까지 파헤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런 양자 물리학, 최첨단 순수 과학 이론은요 성경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은 물질적 세상이죠.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어때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 다인 양 생각하잖아요. 왜 예수 믿는 게 힘드냐? 유물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육체적 지각을 가지고 사니까. 이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숨어있는 하나님의 차원을 믿음으로 바른 거예요. 아멘. 보이면은 말라고 믿어. 천국 가면은 믿음은 없어요. 소망도 없어. 사랑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여러분 아무리 교회 왔다 갔다 하더라도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다이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다인 사람은 물질에 또 다른 어떤 육체의 정욕에 움켜쥐게 돼 있다고요. 이게 쉽지 않아요. 이 저항을 돌파한다는 것이 훈련이 필요해. 경건의 훈련.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고 그냥 하루 종일 일주일 내도록 딴 생각하다가 여기 와서 1시간 동안 은혜 끼치라.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히 다른 성령의 빵빵 터지는 와이파이를 충전되어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차원, 영적인 차원, 천국과 지옥, 속사람은 영원합니다. 이게 물리, 양자 물리학도 이런 걸 지금 밝혀내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다 있는데. 자세한 것은 포스텍 물리학 교수 이대수 집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이분도 뭐 완벽하게 다 이야기해 줄 수는 없을 거예요. 이건 믿음으로만 알 수 있기 때문에. 물리학자들이 이 세상의 작동 원리를 계속 파고 들어가고 연구하다 보니까 이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무질서, 혼돈, 불안정, 어둠, 사망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학자들이 이름 붙이기를 엔트로피의 법칙, 따라합시다. 엔트로피의 법칙. 이 엔트로피의 법칙을 따라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 이유가 뭐냐? 창세기 1장 2절에 이 세상의 모습을 축약해가지고 나타내 보이고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좀 무질서하잖아요. 질서가 있는 것 같은데. 한국은 그래도 전 세계에서 제일 질서가 그래도 잡혀있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무질서하고 앞으로 점점 진동하게 됩니다. 하늘과 땅이, 세상 모든 나라들이 성경대로 가고 있다니까요. 공허하며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뭐가 있느냐? 솔로몬처럼 부귀영화, 육체정력, 안모, 이생의 자랑을 극에 달하게 영광을 거둬보세요. 풀에 꽂아갖고 헛되고 된 일을 어때요? 죽기 일보 직전에 고백하는 게 인생이에요. 권력자들은 대통령은 아닌 것 같지요? 재벌들은 아닌 것 같지요? 한국이 내놓는 세계적인 재벌 이병철 회장도 내가 30년만 더 살 수 있다면 삼성을 다 주겠다고 하잖아요. 인간에게는 영생의 욕망이 있어요. 우리 이미 영생을 받았다면서요. 잘 간직하고 있어요? 영생이 열매를 맺고 완성이 되려면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믿는다 그러고 완전히 딴짓하면은 그 뒤에는 나는 모르겠어요. 열매를 맺어야 완성이 돼야지.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맞다니까요. 구원은 받았지만 공허하며 또 띄워주세요. 흑암이란 뭡니까? 죄와 사망의 빛깔이 흑암이에요. 어둠이지요. 깊음 위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깊어요. 무저갱이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은, 영원한 생명 주시는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는 거예요. 이 운행한다는 것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어미새가 고통하며 죽어가는 새끼 새들을 바라보면서 파닥파닥 날개짓하는 거예요. 강단에서 막 파닥파닥 하는 듯한 느낌이 안 듭니까? 안 되는군요. 미안합니다. 자, 다 이렇게 해보세요. 독수리 같이 하죠. 이렇게. 다 준비됐어요? 아는 분들 제가 내려갑니다. 시작. 파닥파닥. 예, 손 내리세요. 자, 여러분의 육신의 자녀가 어디가 아프거나 장애가 있거나 병들어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어. 그럼 이러지 않겠어요? 이러지 않겠어요? 모든 영혼들의 부모님이 하나님입니다. 육신을 따라 좀 살만하니까, 지식이 좀 올라가니까,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영을, 생수의 근을 떠나니까 파닥파닥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파닥거리고 있는 느낌이 안 듭니까? 근데도 이와 같이 좀 살만한 나라의 성도들은요, 미지근하고 안일하고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전혀 그런데도 느낌이 없고, 나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나는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감염이 된 거예요. 라오디게아 스피릿을. 한국교회는 이것만 뛰어넘으면 전 세계 복음의 종주국이 될 만한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혼돈, 공허, 사망의 어둠이 깊이 드리워져 있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창세기 1장 2절로부터. 그러나 독생자 예수, 성자 하나님을 사람도 죄인의 몸으로 노예처럼 만들어가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해서 완전히 도살당한 양같이 처절하게 찢겨져가지고 물과 피와 성령을 흘리고 죽으라는 소리예요. 그걸 아버지가 하라는 거예요. 자기 독생 장남한테 집안 살리려고, 다른 왼수된 자식들 살리려고. 이게 깨달아집니까? 우리 육체로 살면 도저히 안 되잖아요. 장남으로 사는 게 힘든다는, 이 땅에서 그런데 장자권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힘들죠. 이스라엘이 장자권을 가지니까 지금 저렇게 고난의 민족, 전 세계 제일 많이 고난다.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나고. 죄 바이러스로 멸망해가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독생자를 희생제물로 내어줘가지고 완전하고도 영원한 구원의 백신, 영생의 백신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백신을 맞았지만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는 많은 경우에 별로 작동이 안 되는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막 감격하고 눈물 흘리고 좋다 그러지요. 다 과거의 추억에 머물러 있죠. 뜨거워지고. 왕년에 안 뜨거워진 사람 어디 있어요? 현재 뜨겁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현재 그 은혜가 막 사무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고 좀 살만해지니까요. 이제는 어때요? 세상은 즐겁게 돼, 달콤하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 지는 거 저항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점점 어때요? 백신을 맞았는데도 그냥 라오디게아 비슷하게, 나는 예수 믿는 게
뭐 돈 벌고 먹고 살고 즐기는데 거추장스럽다. 출세한테 거추장 이렇게 돌아간다니까. 세상을 그렇게 세팅한다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보라고 허락하는. 그러면서 누가 진실로 끝까지 어린 양이 가는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인침받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지를 가려낸다니까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에 없는 말을 하는지. 그래서 지금이 교회들이 굉장히 힘든 것 같지만 제대로 마음의 눈이 밝아져 성경을 보고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보면은 지금이 엄청난 기회라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뜻과 자원들을 다 쏟아부을 만한 그릇 하나 찾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 큰 그릇. 여러분이 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사라져도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그런 노래 있잖아요. 찬송 이사야서에 나오는 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육체가 풀이에요. 초막이에요. 육체의 영광, 삐까뻔쩍 아이돌 스타 돼도요, 걔들도 다 늙어가요. 목회의 영광, 뭐 종교적인 영광, 권력의 영광 다 사라져요. 꽃과 같은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요. 그거 가지고 아둥바둥 하지 말라고,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고요. 주의 말씀은 영원해요. 주의 말씀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이 서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포항 기쁨의 방사강 가속기 센터 연구소에서 개발한 최첨단 양자 물리학 이론을 발표합니다. 그 이름을 그 보고서에 제가 이렇게 보고서에 리포트를 10,000페이지짜리 보고서를 딱 썼는데 그 이름이 뭐냐? 따라합시다. 만유 진리의 법칙, 만유 영역의 법칙.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숙제 낼 테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야, 포항의 기쁨의 연구소라고 전 세계 최고로 좋은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서 새로운 최첨단 양자 물리학 이론을 개발했어. 전 세계에 알려야 돼. 이것만 알면, 이 법칙만 따르면 대박 난다? 그 뭔데? 그러면 가르쳐 줄까? 아니. 가르쳐 줄까? 궁금하게 만들어서 이거 데리고 오세요. 아니면은요, 일단 이름을 가르쳐요. 뭐라고요? 만유 진리의 법칙. 시작. 만유 영역의 법칙. 여러분, 이것은 이 세상 만물을 움직이는 만유 인력의 법칙을 초월한 오직 예수 안에 하나님의 신비인, 창세전에 예비한 하나님의 미스테리인,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육체로 할 수 없어요. 숨겨져 있는, 감추어진 새 창조의 법칙입니다. 구원의 생명의 빛의 법칙입니다. 사망을, 죄와 사망을 이기는 부활의 법칙이요 구원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이 만유 영역의 법칙, 만유 진리의 법칙은요, 이 물질이 된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아요. 물질이 전부 다인 양 생각하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물질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면 안 보이게 돼 있어요. 그걸 세상과 짝겠다, 음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것은 말이죠,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리툴라로만 깨달을 수 있는 법칙이에요. 이 만유 진리의 법칙을 깨닫게 된 성도들은 영원히 갇혀 있는 삶에 시간을 더 투자 많이 합니다. 물론 우리는 건강도 지켜야 되고 자녀들도 키워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자기 분야의 실력을 길러야 되지만 더 많이 떼놓는다고요. 요한일서 2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보십시다. 한평생 사는데 잠깐 이렇게 목돈 넣는 거하고 일평생 꾸준히 계속해서 복리로 더 많이 주는 장기 투자하고 어느 게 더 유리해요? 그런 거는 기가 막히게 알면서 이거는 영원 장기 투자예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니까. 어디에 거해요? 지옥에 안 거하잖아요. 천국에 거하잖아요. 이걸 우리가 믿는데 정말 믿나요? 자, 날마다 잘 때도 또 뭐 깨어날 때도 하루 종일 거기에 그것만 봐요. 물론 텔레비도 가끔 보고 오늘 아침에 일어난 뉴스 보니까
일본에도 기시다 총리가 뭐 폭탄 테러 당해가지고 뭐 그래도 살아났더라고요. 보니까 자꾸 이렇게 우리 마음에 테러를 가하는 별로 반갑지 않은 소식들이 곳곳에서 들리잖아요. 마음을 지키자고요. 위에 둬야 돼. 위에 제공권을 장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죄와 사망의 거센 파도가 일렁일렁대는 혼돈공허 흥합의 바다 같은 세상을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이래로 그러나 우리의 소망, 우리의 영원한 복된 소망은 뭐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서 어미새처럼 안타까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바닥바닥거리며 운행을 하고 있다고요. 여기에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절대적인 소망이 있어요. 어디에 소망을 둡니까? 때가 되면 만유 영역의 법칙대로 하늘 보좌에 흘러내리는 생수의 강, 성령의 권능이 죄 가득한 세상의 바다를 덮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고편이 물심판이었잖아요. 이제는 물심판, 홍수심판이 말고 성령의 생수로 우리는 심판이 아니라 거기에서 막 헤엄쳐가지고 헤엄치는 돌고래처럼 생선처럼 다랑어처럼 참치처럼 열방의 바다를 헤엄칩시다. 아멘.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은 계속 저항하잖아요.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큰일 나거든. 돌파가 되면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죄의 세력을 심판하실 때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에 성령으로 시공을 초월한 이 만유 영역의 법칙, 만유 진리의 법칙을 성령으로 깨닫고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11장 9절입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생수가, 성령의 권능이 온 세상을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3절부터 5절까지 첫째 날의 새 창조 회복은 빛이 있으라로 시작합니다. 이 빛은 광명체, 해와 달과 별들이 있을 때가 아니라 참 빛이에요. 어둠 속에, 어둠은 뭡니까? 죄와 사망의 세력, 사단이 서식하는, 사단이 기생하는 그 영적 차원과 공간이에요. 어둠 속에 숨어가지고 가만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 참빛, 구원의 빛,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가 때가 되어서 이제는 온 세상이 진동하고 혼란스럽고 어둡고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이제는 끝장났다 절망하고 탄식할 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막 수면이 운행하다가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 참빛, 광명한 새벽별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왜 광명한 새벽별입니까? 밤이 깊으니까 여러분 광명한 새벽별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밤이 깊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고 세상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어둠에 속한 자녀들이라요 빛의 자녀들처럼 일어나 성령의 영광의 생수의 권능을 옷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복음의 빛 외치자. 빛의 사자들이요. 이게 제 메시지입니다. 죽을 때까지 외칠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요, 한국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요, 노래만 부르지 말고 복음의 빛 외치라고요. 벙어리가 되면 안 돼요. 복음을 전하지 않은 화가 있다고요. 이제는 유럽이 버렸고 미국도 끄떡끄떡하고 한국교회가 기회가 돼야 되겠어요. 여러분 기쁨의 교회가 여러분이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많은 생명을 보존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식 살리는 데에 올인하는 분이에요.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기까지 계속 왔잖아요. 어둠이 깊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러분 여러 가지 경기가 어렵고 답답하고 몸도 아프고 원통함이 뼈에 사무치고 골수에 사무치더라도 지금 이때라말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지 않는 때 항복 하나님 뵙기 투항합니다. 이때 성령의 권능, 부활 권능이 옷 입혀진다니까요. 세상의 스피릿 이기는, 사망의 스피릿 이기는, 절망의 스피릿 이기는 능력이 임한다니까요. 좀 믿는 것 같이 한번 믿어봅시다. 하루를 믿어도. 이 세상은요 영원한 영광도 없어요. 이 땅은 영원한 어둠도 없어요. 영원히 갈 것 같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빛과 어둠이 교차하는 회전하는 그림자와 같아요. 그것을 하루라는 시간 세팅 속에 둔 거예요. 밤을 어둠, 저녁 밤, 그리고 저녁이 되고 밤이 깊어지면
어때요? 새벽이 오고 낮이 되잖아요. 이 하루의 시간 사이클, 타임라인 속에 온 세상이 이 나라가 잘 됐다가 저 나라가 잘 됐다가 이 집이 잘 됐다가 저 교회가 잘 됐다가 이 기업이 잘 됐다가 저 기업이 잘 됐다가 영원한 영광이 없어요. 때로는 망하고 흥망성쇠를 죽어나는 가운데 돌고 돌아요. 돌고 도는 뒤에 말 안 했어요. 그런 인생이에요. 그런데 요 지금 같은 세상이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만유 영역의 법칙, 만유 진리의 법칙이 작동하는데 어디를 통하여 작동하느냐? 주님의 지금 영광이요, 십자가 영광, 거기에 언약의 법궤가 있어요. 그 위에 세상의 헛된 영광을 이기는 십자가 영광, 복음의 영광, 그리스도 영광이 거기에 임한다니까요. 이것이 회복될지어다. 요한계시록 21, 22장은 일제히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를 통하여 완성될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미리 보여주고 있어요. 계속 우리와 함께 건설되고 있어요. 이미 다 준비되고 있어요. 우리는 거기로 이민 갈 거예요. 여기 계속 살고 싶은 분은 여기 사세요. 저는 이민 갈 준비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기도하고 또 애들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러잖아요. 똑같이요. 포기하지 마세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 이것이 우리 모두의 기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훔치세요. 만왕의 왕의 마음을 훔치세요. 그 안에 다 들어있다니까. 대통령이나 재벌들 마음을 훔칠 생각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먼저 훔쳐보세요.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 잘 아신다니까. 그러한 믿음의 대장부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알아요. 세상이 여동하는 바다 물결 같아. 지금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나가면 어때요? 파도 치는 풍랑이는 바다와 같아요. 빠져들어가고 두렵습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목사가 필요하고,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고, 예배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자꾸 하다 보면은 주님이 내 곁에서 이렇게 가는구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계속 풍랑이는 세상의 의식 위를, 파도치는 모든 파도치는 의식 위를, 두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또 뭐 교통사고도 있고 암도 걸리고 별 일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 위를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임하여 험악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하늘 보좌에 있는 생수의 능력이 만유 영역, 만유 진리의 법칙을 따라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리고 설령 우리가 죽는다 하더라도 영원한 영생 부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에 좀 더 투자 많이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두운 밤 시험 당할 즈음에 광명한 새벽별처럼 항상 일정하게 어김이 없이 나타나는 시험 당한 피할 길을 내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이제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말씀으로 깨달았다면 이렇게 작동되는구나 저도 깨달았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네가 나를 믿어주는구나. 기쁨의 교성도들 진짜 나를 믿어주는구나. 그래 알았다. 느껴지지 않습니까?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 만유 인력의 법칙을 초월한 만유 영역의 법칙을 따르는 생수의 강, 그 강물 위에 이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떡을 위해 사는 인생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풍덩 그 흐르는 생수의 강, 영원토록 흐르는 생수의 강에 풍덩 던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먼저 던졌어요. 여러분도 같이 던져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름길로 안내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시온의 대로 지름길로 안내하겠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우리가 떡 아닙니까? 먹을 걸 위해 사는데 먹고 죽은 귀신은 뭐 때깔도 좋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썩어질 양식만이 아니잖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때가 차면, 정한 때가 차면 모든 것이 요셉의 고난이, 다윗의 고난이, 베드로와 모세와 바울의 고난이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복락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은 반드시 노아의 가족들처럼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